부처님 당시 때 왕사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마가다국 수도인데요. 그게 아주 부자인 상인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떻게 연애를 했냐면은 그 집에 하인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너무 사랑에 빠진 거죠. 그 하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요. 먼 곳에 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사는데 아기를 이제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도도 이 출산할 때는 친정집을 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을 놓은 자기 친정집이지만은 출산은 친정에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생각을 갖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가면은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내일 가자, 모레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대요. 출산하려고 친정집으로.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빤디까. 우리말로 하면 길이래요. 길 위에서 난 아기래서 이름이 길, 빤디까. 그래서 첫째가 뭐냐, 마하, 크다는 뜻으로 마하 빤디까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 다음 또 둘째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출산을 한 거예요. 그 둘째가 뭐냐면은 주리 반트까. 네, 주리라는 거는 작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 형제가 부모님하고 이제 자라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정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부자인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왕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니까 이제 부모님 댁에 가니까 부모님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을 하고 사이를 내쫓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형제, 이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생각으로 형제는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두 형제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크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어디를 가셨냐면은 부처님한테 가셔가지고 법문을 들었대요. 그때 손주를 데리고 간 거예요. 큰 손주를 데리고 가니까 큰 손주도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출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깔라가 먼저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한 다음에 공부를 쭉 하고 어른이 돼서 비우개도 받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이루었답니다. 앉아가지고 깨달음의 이 즐거움 속에 있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동생 줄라깔라가 생각난 거예요. 아, 내 동생한테도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내 동생도 출가시키고 싶다니까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부처님 전에 출가를 시켜요. 두 형제가. 근데 이 줄라깔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바보냐면은 넉 달이 지나도 부처님 개송 하나를 애울 수가 없었대요. 넉 달이 지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 가르쳐주면 둘 까먹고 둘 가르쳐주면은 열 까먹고 이래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보니까 답답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날은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줄라깔라야 너는 안 되겠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개송을 애우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개송 자체를 못 애우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 줄라깔라는 가고 싶진 않은데 형이 가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울고 있는 거라. 그리고는 내일 되면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수행을 못할 바에는 집에 가서 제가자로서 부처님전과 그리고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서 공덕이나 쌓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절문을 벗어나려고 이제 나갔대요. 근데 부처님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꼭 하는 게 있었답니다. 항상 선정산매에 드셔가지고 이 세상을 살폈었대요. 다 둘러보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오냐면 제자들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나 이렇게 살피는 거 보니까 줄라깔라가 울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절문을.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는 그 절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경행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줄라깔라가 또 나가고 있는데 부처님 딱 서가 계시니까 인사를 딱 하고는 줄라깔라야 어디 가니? 이러니까 예 집에 갑니다. 이러니까 하도 제가 우리 형이 계속 못 온다고 제보고 집에 가랍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는 내가 시켰는데 왜 너그 형이 가라 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가느냐.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일반 삶을 살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거라. 이러면서 줄라깔라를 데리고 어디 갔냐면은 당신이 머무는 방으로 가셨대요. 그게 이제 빨리어로는 간닥구띠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응향각 혹시 들어보셨어요? 법당 옆에 가면은 꼭 집 한 채가 있는데 응향각. 그 왜 그러냐면은 향기 나는 곳. 예. 항상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 그 앞에 향과 꽃을 올렸대요. 그래서 부처님 계신 곳은 항상 향기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응향각이었대요. 그리고는 여기에 앉혀놓고는 내가 제자들과 공양 갈도 올 테니까 여기 앉아라. 그리고는 신통으로 하얀 수건을 하나 만드셨대요. 수건을 탁 만들어서 다른 경전에 보면은 그거로 방을 닦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법구경 주석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으로 손을 문질고 있어라. 손을 비비고 있어라 이랬대. 하얀 수건을 가지고. 그러면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한번 따라 해봐라. 이러면서 때를 닦자. 애우겠니? 이러니까 예, 이거는 애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 이제 가신 다음에 방에서 손을 흰천을 비비면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하는 거예요. 그 한참을 닦다 보니까 이 하얀 손수건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보면서 이 하얀 손수건도 더러워지는구나.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깨끗하면서 더러움으로.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조건 지어진 거는 변한다. 대행무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고요히 명상에 잠겼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공양청에 나가신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광명으로, 삐스로 몸을 놔두셔가지고 그 산매에 든 제자한테, 줄라깔라한테 법문을 하셨대요. 그래, 맞다. 심지어 이 수건도 때에 의해서 더러워지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한냄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된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고는 줄라깔라가 단박에 아라한이 되셨답니다. 깨달았답니다. 그리고는 무엇은 보통 10대 제자 중에 보면 신통제일, 설법제일 있잖아요. 근데 줄라깔라는 분신제일이었대요.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 몸을 놔두는, 보통 그때 당시 스님들은 뭐 1명, 2명. 근데 줄라깔라는 1000명의 몸을 놔둘 수 있었대. 최고였대요. 그리고는 이제 고요히 방에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공양청을 간 거죠. 그럼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공양에 빠진 스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니까 예, 없습니다. 이러는 게 제자들이. 줄라깔라 간 줄 알고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한번 가봐라. 이래.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치자를 시켜서 그 집에 이제 하인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보니까 그 절에 스님네가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마당 쓰는 스님, 뭐 빨래하는 스님, 그리고 참선하는 스님, 이래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인이 놀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가니까 스님네들이 1000명이나 계십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다시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가서 줄라깔라 스님, 부처님이 찾으십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외쳐라. 그때 제가 줄라깔라입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스님을 손목을 탁 잡으면은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의 스님이. 줄라깔라 스님, 부처님 찾으십니다. 이러니까 내가 줄라깔라입니다. 이러니까 첫 번째 대답한 스님 손목을 탁 잡으니까 999명의 스님은 사라져버리고 줄라깔라 스님만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은 이제 모시고 딱 오니까 부처님께서 그 공양청을 한 제자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은 내 대신 줄라깔라가 법문을 할 것이다. 주리반득하. 제가 줄라깔라, 큰일 났네, 이거. 주리반득하. 주리반득하가 내 대신 법문을 할 것이다. 이러니까 신도도 막 웅숭웅숭하고 스님들도 웅숭웅숭한 거예요. 저 바보가 안 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이제 이래 싶은 거예요. 근데 주리반덕가 스님이 탁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쭉 대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얘기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회가 끝나고 이제 절로 돌아온 거예요, 좀 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은 그 응양각에 항상 쉬실 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쉬고 계셨대요. 근데 쉬시면서 뭐 하냐면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 하나 다 들었대요. 무슨 얘기 하나. 신통으로, 천이통으로. 그 제자들이 이제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삼삼오 모여가지고 웅숭웅숭 한 거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하던 바보 주리반덕하가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 먹는 시간,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저 바보를 깨달음으로 이루었다. 우리 부처님 최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제 듣고는 흐뭇해 하시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셨대요.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이러니. 예, 우리 지금 부처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맞지? 이러면서 이제 내 얘기 들어봐라 하면서 또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왜 주리반덕가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냐?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엄청 똑똑했대요. 똑똑했는데 그 절에 이 개송을 제대로 못 외우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 주리반덕가가 바보라고 놀렸대요. 아, 개송 하나 못 외우는 스님, 바보 스님 놀리니까 이 스님이 더 거기에 위축이 돼가지고 넉 달 동안 아무것도 외울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전생에 자기는 똑똑했는데 바보라고 놀렸기 때문에 이 생에 바보로 태어났다는 가보를 받는다라고 경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제가요, 국민학교 6학년 통틀어서 바보 소리 듣고 살았어요. 아마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제 모습을 보신다면 믿기지 않을 거라. 야, 절집 최고다. 부처님 최고다. 이럴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맨날 친구들한테 바보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면은 여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면은 중학교 가는 거. 남자 중학교 가는 거. 가면은 여자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근데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출가를 하고 나서 어떤 스님, 그 전생을 보는 스님 계신데 가지고 우리 도반 듣기 간 거예요. 방학 때. 그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질문 저 질문 하는데, 아, 스님 우리 전생이 뭡니까? 한데 물어보니까 스님은 선방수자 이랬는데 저는 스님은 강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강사였는데 신도들한테 이 법회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면 제가 바보라고 놀렸대요. 그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고 스님은 방학 끝나고 절에 가시면은 참회 진언을 10만독을 하세요. 이래요. 제가 가서 한 거예요. 10만독. 옴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마 옴살바 그냥 한 거죠.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는 그렇구나. 그때 그 스님 말씀이나 내가 왜 국민학교 6학년을 통틀어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을까? 맞는 거예요. 요즘 말로 왕따죠, 왕따. 이로 말할 수 없는 왕따. 그래서 저는 죽을 생각은 못 한 것 같아. 중학교 갈 생각만 한 거라. 중학교 가니까 세상 살판 난 거지. 여자 없는 세상. 또 여자 선생님 또 무서웠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고 대학교 가가지고 출가를 해가 절에 오니까 보살님들이 더 많아. 이 퍼센테이지가 80% 넘어.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생에 제가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제가 놀렸던 대가를 6년 내에 받은 것 같아요. 6년.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법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주리반덕하가 깨닫게 됐느냐. 바본데. 그게 뭐냐면은 또 어느 시대에 왕이었대요. 왕이 이제 밖을 시차를 나가는 거예요. 시차를 나가면은 땀도 흘리고 먼지도 막 이렇게 뒤집어 쓰겠죠? 그때 하얀 수건으로 땀을 이렇게 닦았대요. 닦았는데 딱 보니까 그 왕이 한 생각을 일으켰대. 한 생각.
아, 이 깨끗한 수건이 나의 이 이마를 닦음으로써 더러워지는구나. 아,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 한 생각이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생에 손수건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한우성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생각 일으키는 거. 한 생각. 그러나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그 수많은 하루에 수많은 생각 중에 한 번, 모든 거는 무상하구나. 제가 대만에 있을 때요. 대만 절에 있었는데, 국민학교 2학년 되는 스님이 계셨어요. 삼위성인데, 기도 잠깐하고 이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라. 그래서 제가 스님 왜 출가하셨어요? 이러니까, 이 스님이, 인생 무상!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고 속이고 그랬는데, 인생 무상회가 출가했다. 9살짜리 스님. 이야, 대단하다 싶어요. 최고라고 막 이래 지켜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번쯤은, 이는 인연을, 깨달음의 인연을 심는 거예요. 모든 거는 무상하구나. 세상은, 모든 거는 변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주리반듯하게 전생 얘기를 해주고, 개송을 읊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25번째 개송이에요. 어떤가는 노력과 주의력으로 마음 집중을 수행하여. 여기 보면은 어떤가는 노력이에요. 비록 바보지만은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러나 그 무엇은 바탕으로 하느냐? 부처님 말씀하신 삼법인을 바탕으로 항상 생각에 두고 수행 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마음 집중. 항상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변화 관찰. 그래서 잘 억제하고 단련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어떤 홍수도 그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이때 홍수라는 거는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이래요. 물이 막 밀려와도 무섭죠. 한데 물보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의 욕망이래요. 어떨 때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부숴버리고 폭탄 다 쏴버리고 대상도 안 가리잖아요. 민간인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릇된 믿음이랍니다. 잘못된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있다라는 집착.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집착. 그리고 네 번째가 고집멸도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경우. 이것이 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하면서 부처님 법문을 끝내셨대요.